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0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8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요,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피곤하신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기 위해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찬가,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담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옥중 서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은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본받고 닮아가야 할 겸손의 모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은혜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이규현 목사님께서 쓰신 복음 기초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며칠 동안 굶주린 사람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굶주린 사람에게 진수성찬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을 받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또 명령도 아닙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정도도 아닙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승리의 선포이자 선언입니다. 즉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야 하는 불완전한 소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새벽, 또 평생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당시에 왜 필요했던 걸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서로 싸워서 교회 안의 잡음이 끊이지 않으니까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만들 싸우고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라고 하나됨을 바울은 간청했던 겁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싸워왔습니다. 우리가 박수 3번 치고 지금부터 같이 하나 된 마음을 가져봅시다 라고 한다면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온전한 해결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잠깐은 해결될 수 있으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섬김의 삶, 겸손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겸손의 삶을 살자.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본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피조물의 자리, 죄인의 자리, 하나님과의 단절의 자리에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최고의 비움, 절정의 비움, 십자가에서 죽기를 선택하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이 고작 죄인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이처럼 기이한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논리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은 삼위일체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제발 주님께 받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빌립보 교회에서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교회 식당 봉사하는 분들 사이에서 싸움이 났다라고 합니다. 왜 다투고 있나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각자 의견이 달라서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제 소고기 뭇국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경상도식이 제격이라면서 소고기 뭇국에 고춧가루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했답니다. 또 다른 분은요, 매운 것을 먹지 못하는 이 어린 아이들을 배려하자면서 고춧가루를 풀지 말고 담백한 소고기 뭇국을 끓이자라고 주장했답니다. 이 고춧가루를 넣니 많이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서로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실제 어느 한 교회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구역 모임, 전도회, 권사의 모임에서 어떤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놀라운 이야기 두 번째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이한 일,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하다기보다는 익숙한 이야기쯤으로 접하고 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철저히 복종하고 낮아지셨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다 보니 예수님을 매일 수시로 다시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 왼쪽 눈에 이상이 조금 생겼습니다. 자꾸 눈곱이 끼고 눈물이 나와서 안약을 넣고 있습니다. 눈 건강에 불편함을 느끼는 중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가 고장이 나면 안 좋은 것이 나오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눈에 이상이 생기니까 눈곱이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자동차도 문제가 생기면 소음이 크게 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면 앓는 소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병이 생기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거세지고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이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찬송과 감사, 서로를 향한 축복의 언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표와 방향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 되라,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또 서로를 대하고 계십니까? 나는 저 사람이랑 너무 안 맞아, 성향이 너무 안 맞아, 저 사람이 너무 싫어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내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또 수시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지, 순종하셨지, 바울이 항상 몸을 쳐 복종하려 했듯이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시고 환대해 주셨듯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서로를 품어주시고 용서도 하시고 다가가 축복해 주시는 우리 모든 제2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의 차이 때문에 논쟁이 있어 왔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구원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나의 구원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성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주님이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원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제2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높아져서 나를 낮추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 철저히 낮은 자리에 거하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2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바르게 또 나고자 없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과 겸손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갱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앞서 행하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또 수시로 나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시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히 쓰시는 제2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는 선한 사역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라티아 오토하프 팀이 또 필리핀에 잘 도착하여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미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단교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건강과 일정과 사역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